10장,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51면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세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우리 말씀 따라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빛보다 유익한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두움을 내쫓아주고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 빛만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시를 찾았는데요. 제가 주일 아침에 빛이라는 시, 촛불을 켜면이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을 켜면 그 촛불 한 자리만한 크기의 어두움은 조용히 물러가고 그 어두움이 물러간 자리엔 광명이 찬다.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오면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은 촛불이 아니다. 그것은 조용한 음성이다. 어두움이 물러간 자리에 광명이 오듯 그렇게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다. 어두운 세상에 내 마음 밝혀주는 것은 오직 그의 음성뿐이다. 그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촛불을 켜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든다. 오늘도 예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넓게 깊이 들어오는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모든 헤드폰 소리를 다 죽여주세요. 이 광고를 이렇게 열심히 딱 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누구 핸드폰이 울렸겠어요? 목사님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광고를 해놓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당황한 나머지 핸드폰을 받으면서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가 사실은 주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촛불처럼 우리의 내면이 환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억눌렸던 모든 마음들, 피곤했던 모든 마음들, 불안했던 모든 마음들, 어둠은 떠나가고 주의 광명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신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고단히 힘겹게 밀도 있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박에 와닿습니다. 이 말이지. 이 뜻이지.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간절히 찾는다. 그 뜻을 쉽게 헤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배에 힘을 주고 마음에 힘을 주고 하나님 내가 주를 찾습니다. 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복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예수를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차곡차곡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곱씹으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빌레몬서를 봅니다만 세 명의 예수 따르는 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세 명을 차근차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노예살이 하다가 도망 나온 그 노예를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도망 나온 노예가 또 뭐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래서 빌레몬이 이 노예의 주인인데 바울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실한 동역자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다시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런데 너에게 이 편지를 붙여준다라고 하면서 소위 사면 청구서 그걸 갖다가 이 오네시모라는 종의 손에 붙여서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건 4권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이곳 빌레몬서입니다. 그 1장 1절을 볼까요? 첫 번째 인물 우리가 바울을 볼 텐데 바울의 인물, 예수를 따르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인지 한번 오늘 찾아봅니다. 같이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 이 원어로 보면 예수의 죄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붙들린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 매인 자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 매인 자인가 세상의 매인 자인가 우리가 이걸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예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평양신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기 재령이라는 시골이에요. 재령이라는 곳에서 이 김익두 당시 이제 전도사님 되겠죠. 교역자로 청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까 성도가요, 남자 1명, 여자 10명인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김익두 목사님을 부를 때 이 김익두 목사님을 서울에서 또 불렀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셈이나 이렇게 영업하는 거나 이거 잘했거든요. 그게 소문이 나서 서울의 한 약방에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부르는데 서로 조건이 달랐습니다. 재령교회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우리 교회가 당신에게 사례를 월 30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약방에서는 당신이 우리 약방에 와서 일하면 한 달에 150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이게 김익두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30원하고 150원하고 차이는 그 당시 30원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한 달 수입이 5배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입의 차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서울 약방 가도 그 집에 종살이 해야 되고 내가 저기 저 작은 교회 가도 그 교회에서 내가 종살이 해야 될 텐데 기왕 어차피 종살이 하는 거 세상의 종살이 말고 하나님 종살이 하자. 그래서 그분이 재령교회의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이 나라에 행한 그 큰 은혜가 그 역사가 얼마나 컸던지 참으로 전국의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단의 큰 기둥이라고 말하는 박형용 박사나 저기 기독교 장로회에서 큰 기둥이라고 말하는 김재준 박사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 이분 설교 듣고 예수 믿고 목사 돼야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크게 쓰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으면서 차곡차곡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언제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니 다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사람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언제 결정나요? 선택의 순간에 결정나요. 선택의 순간에.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은 여러분 속을 딱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증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사람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만났다. 도망 나온 노예를 감옥에서 만났다. 자, 여기 이 상황 속에 바울은요, 이 감옥에서 만난 도망 나온 종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자기 사역의 동력자로 되게 그렇게 변화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역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이 오네시모에게 드린 정성이 얼만큼이었을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갇힌 중에서 갇힌 중에 어떻게 한 나은 아들. 바울이 여자였나? 나은 아들. 자, 저는 몰랐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알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남자가 아들을 낳다라는 단어와 여자가 아들을 낳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녀를 낳다, 이거는 모성애를 이야기하는 거고, 남자가 자녀를 낳다, 이거는 부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여줄 사랑이 있고 아버지가 보여줄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오네시모에게 됐다는 뜻이에요. 내 자녀에게 하듯이. 이거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제 친자녀에게도 아비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과 같이 오네시모를 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그 앞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자를 삼으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야 된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 삼는 거다. 두 번째, 세례를 줘야 된다. 우리가 세례 줄 수는 없으니 그러니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 세 번째가 오늘 읽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을 원어로 꼼꼼하게 따져보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살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거 평생 걸리는 일인데 지도자라면, 제자 삼는 사역자라면 그 사람에게 평생이 걸릴지라도 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제자 사역을 말하죠. 바울은 이 마음으로 오네시모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의 오네시모가 종되기 이전의 삶의 배경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지만 종이었으니 노예였으니 가르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자로서의 삶을, 예수 안에서의 자유자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가르쳐냈던 것이지요. 심지어 바울은 빌레몬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신복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치면 내가 굉장히 아끼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종이다, 이런 뜻으로 헤아려지기 쉬운데 원어는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이 우리 내부에 있는 장기를 말해요. 심장, 간, 허파, 이 내부에 있는 이 모든 장기를 두고 신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심장이라고 성경은 많이 번역해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이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말이, 이 단어가 빌레몬서에서는 신복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됐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데 이런 말이죠. 이 오네시모는,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는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번역을 신복이라고 했을 뿐이지, 원어 그대로, 헬라어 편지 그대로 갔다면 이걸 읽을 때는 바울의 심장이 누구냐? 오네시모다.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보여주는 예수 따르는 길은 바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변화될 때까지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명절 다가오는 이때도 좋은 친척, 얄미운 친척 가리지 말고 사랑합시다. 바울이 보여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좋은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1장, 제가 1절이면 여러분 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빌레몬서 안에는 크게 우리가 발견할 길이 없는데 여기 딱 2절에 보니까 아키포하고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죠? 아키포하고. 빌레몬 자기 집에 교회를 열었는데, 당시는 주로 가정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아키포라는 사람이 여기 이 교회 교인인 거예요. 이걸 딱 보면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걸 딱 보니까 여기 이 교회는 어느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빌레몬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종까지 두고 있었으니 제법 부유한 가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식모 두고 있는 사람 잘 없지요. 그런데 식모 두고 있다 그러면, 기사 두고 있다 그러면 그 집은 제법 부유한 가정이겠지요. 여기에 이 빌레몬 집에 노예 하나가, 종 하나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시의 노예는요,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고대 사회의 노예란 한 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예 숫자를 헤아릴 때는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좀 속된 말로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딱 노예를 헤아리는 숫자를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였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노예는 하나의 물건이고요. 고대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살아있는 재산이다. 재산이다. 여러 사람들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특별히 말하는 도구다. 여러분, 개가 낫습니까? 아이가 낫습니까? 일 부려먹기는. 개가 나아요? 애가 나아요? 흔히들 당연히 애가 낫지요. 애가 훨씬 낫지요. 왜요? 그러니까 애는 말하면 알아듣거든. 노예가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 그래서 값이 더 나가는 거예요. 개보다 값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 누가 노예가 되느냐 하면 주로 전쟁 포로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요,
해적이나 산적에 붙잡혀온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 노예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버린 아이들이 노예가 되고요. 빚에 의해서 팔려간 사람들, 노예입니다. 노예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다 노예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 어머니의 신분 따라서 자녀의 신분이 결정납니다. 그런 흔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예였으면 애들은 노예가 됩니다. 로마 사회의 노예가 적게 잡아도 20%, 많게 잡으면 30에서 3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마라는 거대 제국은 노예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요? 노예가 도망가면요, 전문적으로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 이야, TV 많이 보셨네. 추노. 예, 노예를 추격하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추노. 고대 사회에 이 노예를 추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법에 보면요, 노예를 매매할 때 보증서를 하나 붙여야 됩니다. 이 노예는 도망갈 성량이 없다. 도망가지 않을 노예다. 이 보증서를 붙여야 노예 값이 제값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도망을 갔네요. 노예가 도망가면 형벌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사실 죽여도 돼요. 노예는 도망가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빌레몬 주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18절 19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 얘가 너한테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건 난 말도 안 할게. 그러면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얼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에게 빚진 거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그런데 집사님이 나한테 빚진 건 나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빚진 거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저한테 빚 갚으라고 요구를 하실 요량입니까? 그런데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더욱더 빌레몬이 꼼짝 못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야, 이거 대놔놓고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 예수 믿고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막중한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잖아. 그건 내가 말 안 할게. 그러니까요, 빌레몬한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용서입니다. 너 이 오네시모 도망간 종 얘를 너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는 내 마음이 막 감동돼야 용서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해도 너무했어. 그냥 갑자기 너 용서해. 용서 안 하면 안 돼.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용서해. 이걸 무슨 용서를 진짜 무슨 영수증 계산하듯이 주고받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인데 그렇게 하라고 확 옥죄이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이런 말로 소위 사면 청구서 이걸 들이밀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종은 죽을 수도 있어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것을 받아들고 내가 재산의 손해가 얼만데, 내가 이놈 도망가가지고 우리 집안에 있는 노예들이 들썩들썩거린 그 위기가 얼마나 컸는데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히 우리 집에서 도망을 가? 일어나는 이 분노가 얼마나 큰데 내가 용서하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격분에 쌓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사랑은 감정적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순종으로 표현돼요.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용서로 표현돼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용서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마음이 이 예배 시간에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넓어져서 이 사랑의 마음이 용서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 10년, 20년 있어 보세요. 가까이 안 있고 싶은 사람 생깁니다. 교회니까 10년, 20년 걸리지요. 나가보면 1, 2년 만에 그런 사람 생길걸요. 목사님 별 얘기도 다 합니다. 저는 장가 가보니 한 달 만에 생기던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용서로 넓어져야 돼요. 빛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광명하게 그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이 용서는 전폭적인 용서입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아니요,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입니다. 내 마음은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용서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중에 다른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용서해야 되는 것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생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얼굴을 보세요. 다시 한번. 용서 안 해줄 것 같지요?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목사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성도를 용서해야 내가 신앙생활 돼요. 여러분, 목사를 용서해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빌레몬이라는 그 부잣집 한 주인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용서하고 사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해요. 내가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될 것 같지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빌레몬이 자유합니다. 자유하세요.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인물, 바로 이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굴까? 그 이름의 뜻이요,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게 유익한 자다라는 표현은 이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의미를 많이 밝혀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유익한 자인데 종으로 있을 때 무익한 자거든. 도망갈 때만 계산하고 살았던 것이겠죠.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말씀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때 기록한 걸로 보여지고요. 빌레몬서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때 쓰여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골로새로 보낼 때 편지를 아마 두기고가 들고 간 것 같은데, 두기고 손에는 골로새서를 들려보내고, 오네시모 이 종의 손에는 빌레몬서를 들려보내고, 동시에 이렇게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보내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다가는 오네시모 너희들 종으로 알았지? 맨날 일만 하고 노예로 사는 그 종으로 알았지? 그것도 종도 삐딱이 종, 늘 도망갈 궁리만 하는 삐딱이 종으로만 알았지? 그런데 얘는 내가 만나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누구? 형제야. 형제. 급을 확 올려주죠. 노예에서 형제로. 바울이 이런 칭찬을 딱 하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오네시모라는
걔가 괜찮은 사람이었네. 교회 안에도 소문이 딱 나게 만들고 주인 빌레몬에게는 빌레몬서를 딱 들려보내서 용서받게 만들고. 자,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면해 줄 것을 이토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을까? 그가 뭐 하다가 산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도망 나온 종입니다. 종은 도망 나올 때는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서 추노가 와도 잡히지 않을 만큼 잽싸게 도망가야 돼요. 근데 도망가다 좀 멀리 왔네. 로마까지 왔네. 잡혀서 로마로 왔는지 아니면 로마 와서 잡혔는지. 아니, 살려고 도망 나왔으면 끝까지 잘 살아남지 도대체 중간에 무슨 죄를 또 더 지어가지고 이 감옥에 쑥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건 모르지만요, 신원조회 해보니까 요놈 종이네, 도망 나온 종이네, 신원조회 여러분 다 나옵니다. 다 밝혀집니다. 그러나 그가 이 감옥에서 딱 하나 한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한 거.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 듣고 변한 것입니다. 주인이 믿는 종교를 종이 믿는다. 골로새 교인들이 원래 오네시모를 미리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이 나가는 교회에 종이 나가요. 종은 주인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종의 문화를 사실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좋은 주인이면 종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악독한 주인이면 교회 나가서 욕만 할 것 같고 속으로 그렇겠지요. 이 오네시모는 주인이 나가는 교회, 골로새 교회의 그도 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무역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자유민이었던 흑인들을 대량 노예로 인신매매해서 자국의 경제를 일으킨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주인 따라 교회에 갔죠. 가고 싶겠어요. 아프리카에서요, 그 광활한 대륙을 막 뛰어다니는 그 자유분방한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그런 흑인들이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칼 앞에, 그 폭력 앞에 견디지 못하고 지금 미국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인 따라 교회 가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잘 믿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만들어낸 찬양의 장르가 뭐냐면 가스펠이에요. 가스펠은 사실은 그 기원이 흑인의 찬양입니다. 그걸 영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로 발전된 찬양이 가스펠이고, 세상 노래로 발전한 것, 흑인이 그 억눌린, 노예로 살면서 억눌린 한을 이 노래로 불려낸 이 세상 노래, 가요의 장르는 재즈라는 음악입니다. 재즈 다음에 나온 게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고요.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 마음에 이 한들이 착 흘러가요. 오네시모가 이 주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예수를 얼만큼 만났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잘 만났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에게 바울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붙들려 와서 거기에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 만나고, 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노예인 나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죽으신 내게 생명이시구나. 그는 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분명하게 만난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 무익함으로. 이전에는 무익한 자인데 지금은 유익한 자라고. 물론 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지금 하는 표현입니다만은, 이전에는, 나를 만나기 이전에는 무익한 자인데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는 변한 자다.
이전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전의 오네시모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이 감옥에서, 이 갇힌 곳에서 예수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이다.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 보증하기로 복음에 헌신된 나의 동력자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인의 주를 따르는 사람을 잠시 봤습니다. 3인의 신앙의 모습을 엿보았는데요. 바울은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전폭적인 용서를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빌레몬이 전폭적인 용서를 하는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취가 이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밝혀주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를 해주신 분이시고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신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나에게 변화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 스승에 관한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이 스승을 만나러 갔습니다. 기적을 많이 베푼다니 그 스승 얼마나 많이 보고 싶겠어요. 드디어 그 스승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집 앞에 이 스승의 제자가 나와 있는데요.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스승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푼다면서요. 맞습니까? 이 제자가요. 글쎄요. 소문을 듣자하니 당신 나라의 기적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소원을 척척 들어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척척 들어드리는 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라고 되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응답받는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경험한 기적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경험한 기적을 들으면 여러분 뒤로 나자빠진다.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큰 기적인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것.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여러분 안에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가운데는 더 큰 기적이 자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 여러분, 기적을 많이 베푸는 자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세 가지 필요하다는 것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변화받읍시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추석 명절을 만나게 되실 터인데, 그때도 여러분 이 마음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기적도 받을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이루어드리는 큰 기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나 주님